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갈급하여 하나님께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긍휼로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신 후에 백이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일평생 감사로 제사를 드림이 마땅하거늘 미련하고 연약하여 좌절할 때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교육자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잘 기경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순적하게 성도 간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례주의를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이 있게 하시고 성도 간에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천국의 기쁨 있는 문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승리자가 되심을 믿으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 어지하여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14쪽입니다. 4장 전체가 본문인데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 시간 회방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과 다른 경전 사이에 아주 중요하고도 큰 차이가 있다면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를 바탕으로 그 배후에서 혹은 그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경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봐야 종교 창시자의 생애나 기괴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우화나 비유나 혹은 가르침이나 종교적 명령이나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계시들이 경전의 주된 내용을 이룰 뿐이지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전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종교도 이 세상 역사의 큰 줄기를 수천 년간 일관되게 기록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하나지만 그 역사를 해석하는 데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역사관은 유물론적 역사관인데 줄여서 유물사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물질만 있고 경제 발전 과정에 따라 역사가 진행되고 진화한다 하는 내용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유물사관입니다. 또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 해서 역사는 흥망성쇠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하는 역사관도 있고 반대로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 하는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피지배 민족의 민족 의식을 말살시키기 위해 가르치는 식민사관도 있고 왕이나 귀족들 같은 지배층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민중들을 주체로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민중사관도 있고 또 아무런 사관을 가지지 말고 역사에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아무 편견 없이 그대로 기술하기만 하자는 정신을 가진 실증사관도 있습니다.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단 한 가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안목이 완전히 달라지고 거기서 얻는 교훈도 달라지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역사뿐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된 역사를 해석하는데도 또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펼쳐나가신다 하는 관점으로 성경 역사를 보는 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한 바를 성취해 나가신다 하는 관점으로 보는 언약사도 있습니다. 물론 구속을 하시기 위해 언약을 하신 건데 언약의 역사만 따로 추적해 보는 것도 성경 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고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그 밖에도 교회가 수용할 수 없는 너무 진보적이거나 자유로운 역사적 관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이 아닌 인간의 편에서 성경 역사를 통해 인류 타락의 역사를 또 추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역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이 얼마나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더 지으려고 하고 타락한 인간은 더 타락해서 마침내 아주 흉측한 존재가 됩니다. 이방 나라뿐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째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성경 역사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유익한 관점이 바로 사탄에 의한 회방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방해자 혹은 적대자라는 뜻인데,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회방을 놓는 존재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없애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마음인데, 사탄은 바로 그 죄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완전히 악한 존재여서 하나님께 조금도 굴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반대하고 대적하고 회방을 놓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요 업무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들이 얼마나 어떻게 방해해 왔는지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의해 회복되어서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지대의 기초가 놓이자 통곡하면서도 매우 큰 기쁨으로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대적들이 와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4장 첫머리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크신 뜻에 의해 진행되는 일에 난관이 있고 방해가 있는지를 물으면서 말씀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일에 아무런 방해나 장애물 없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주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대제국을 통째로 움직이면서까지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땅을 잃었던 이 작은 민족을, 이 땅을 70년 만에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위해서 칙령을 내린 고레스는 역사상 지나갔던 수많은 강대국의 영웅들 중 하나가 아니라 중군동의 강력한 여러 왕들을 이기고 심지어 난공몰락의 성이었던 바벨론 성까지 점령한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크신 하나님의 뜻과 대제국의 황제의 명령으로 진행된 이 일이 변방에 있는 조그만 대적의 방해로 인해 크게 휘둘리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에스라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회방의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가 이 세상에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즉시로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회방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순종하면 의와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큰 건수를 하나 찾아서 아주 신나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을 죽여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좌절이 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물을 흐리고 일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존재 이유입니다. 창세기에서 인류를 타락하게 한 사탄은 출애굽기에 가서는 바로 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소멸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자 더 심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절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나 세상왕이나 국가나 권력이나 조직이나 폭력이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법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보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큰 편팔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뒤에 가나안에다가 심으셨는데 마귀가 또 회방합니다. 가나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상 숭배를 가르쳐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회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올무와 가시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올무와 가시의 역할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는 동안에는 수많은 침략과 괴롭힘을 당해왔음을 성경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에서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본 바 있고, 오늘 에스라서에서도 그 회방의 역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라 4장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대적들의 술수와 회방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가운데서도 의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익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마귀가 쓰는 수단들은 사실 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방해 공작이 펼쳐질 때 제대로 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이 대적 마귀는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려서 어떻게든 약한 자들을 쳐서 낙심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본질을 흐리고 진리를 희석시키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합니다. 이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도 자리를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적이 일어나 회방합니다.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과 유다와 베냐민은 같은 말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에 속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사실상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소위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에스라는 이들을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적인 이유는 대적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시행한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여기 살게 된 자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 열왕기하 17장이 얼른 떠오르실 것입니다. 아수르는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가 한 민족으로 단합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민족을 서로 섞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고 대신 아수르 왕이 다른 데서 잡아온 여러 민족들이 북왕국 땅에 자리해서 살게 됩니다. 이들을 신약시대에 가서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렸는데 에스라 4장에서는 단지 사마리아인들만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고 주변에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대적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각 지역에서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되어 온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몇 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 구민들이 아수르 왕에게 자문을 요청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러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하나를 불러다가 그 땅의 신에게 예배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똑바로 안 가르치고 엉망으로 가르쳐 놓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은 버리고 여호와만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망한 이유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멜렉을 섬겨서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에 보시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에스라 4장 2절에 의하면 이때가 에살핫돈 왕 때인데 대략 기원전 680년경부터 성전 공사를 방해할 때까지 145년간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자자손손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도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대변합니다. 이들에 있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의 신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그저 그 지역에 살 때 밉보이면 안 되는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는 말은 얼른 듣기에 그럴듯한 제안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더니,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한마디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 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들의 혈통이 불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부터 확실히 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연고가 확실하거나 족보가 확실하고 신앙이 확실해야만 신앙 회복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그 혈통에 있어서 순수한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신앙이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무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적들은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숭배의 장소로 전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그들의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축되는 모습을 축하하면서 함께 성전을 짓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자신들이 주변인 취급을 당하고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라는 한 나라가 회복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유대인들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이집트가 뿔이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텔아비브를 폭격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됐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은 18세기가 넘도록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나라 없이 살았는데,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은 아랍인들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20세기 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영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영국은 유대인들에게 고토를 국가로 수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또 뒤로는 아랍인들에게도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법입니다. 아랍인들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다 밀어 넣어서라도 그들이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나면 어떻게든 거기서도 살아남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자들이 매우 불안해했을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 13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인물 중에 도비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도비아를 위해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뜰에다가 큰 방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성전 공사를 함께 했다면, 참여했다면 그 성전에 대한 권리를 얼마나 주장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성전은 단순히 예배의 기능뿐 아니라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간파한 유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제안을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회복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는데, 대적들이 참여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은 고레스 칙령을 근거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런 지하에 거절당한 대적들은 바로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회복 공동체의 힘을 빼서 스스로 와해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제국의 황제의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직접 회방을 놓은 것이 아니라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방해했는지는 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성전 공사의 방해 기간은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35년에 착공했고 기원전 520년에 공사가 재개되니까 성전 공사는 약 15년 혹은 16년간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는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5절에 나와 있는 다리오의 아들이고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3절까지 아닥사스다 때의 방해 공작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는 에스라 7장과 느헤미야 1장의 그 아닥사스다를 말합니다. 이 왕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고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롱기마누스 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는 기원전 485년이고 아닥사스다는 기원전 464년이 원년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기원전 516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러면 갑자기 6절부터는 5절 이후로부터 50년이나 지난 뒤에 있었던 그 회방의 역사를 기록한 셈이 됩니다. 게다가 아닥사스다 때 있었던 성벽 공사를 방해한 사건을 훨씬 더 집중 조명해서 언급하는데, 이것은 뒤에 이어질 느헤미야 때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공사 방해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에스라는 이렇게 씀으로써 자신이 성전 공사가 방해를 받아 중단된 이유에 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대적들은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회방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창조시로부터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격렬하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복음의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오늘날에 더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도심에 십자가가 많을수록 마귀는 더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할수록 마귀도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 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고 공동체와 성령과 양심이 함께 증거한다 하면 방해가 있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임을 오히려 크게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원래 반대하고 방해하는 게 본업이자 사명입니다. 마귀는 그저 자기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전 공사가 형통하지 않고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백성들이 낙심이 되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자 학개서 1장 2절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보다 더 큰 문제는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변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방해 그 자체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부터 23절까지는 그 회방의 역사 중에서 한 예를 들어 대적들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대적들의 지도자 명단입니다. 이들이 뇌물을 써서 8절에 보시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하게 했습니다. 변방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릴 때는 반드시 페르시아 관리를 통해서 올려야 할 테니까 그래서 르훔과 심세에게 뇌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르훔은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지배 민족들을 관리하고 세금을 거두는 페르시아 궁정의 직속 행정관이라 할 수 있겠고, 서기관 심세는 그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황제에게 지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적들은 사실 자기들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인데 9절에 보면 르훔과 심세를 앞세워서 고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문제가 단순히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는 왕으로 하여금 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배경 설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적들에게서 집단 이기주의와 뇌물과 그리고 권력에 편승하는 비겁함과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 문제를 과장하는 거짓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 11절에서 초본이란 원고를 작성할 때 초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서 필요한 글만 빼내서 베낀 글을 말합니다. 한자로 뽑을 초라고 하는데 옛말에 초하다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껴 적는 일을 말한다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대적은 첫머리부터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흐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처음 소개받거나 평가를 들을 때에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보게 되죠. 누가 뛰어난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그런가 의심하면서 보지만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상하겠지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역시 들은 대로 이상하군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편견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대적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발의 핵심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 돼서 하는 일은 결국 세금을 바치지 않는 일이고 이는 왕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손해가 날 것이고 왕의 명예에도 흠집이 날 것이고 또 하나가 반역하면 또 여기저기서 독립을 선언할 테니 상상하면 아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께 아뢰오니. 여기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왕의 봉신입니다 하는 중동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왕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들이 볼 때 왕이 수치당하는 그 일만큼은 차마 두고 볼 수 없다고 식으로 아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유다 민족이 앞으로 반역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예전에도 그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을 배반하다가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애굽편에 붙었다가 해서 멸망당한 역사가 실제로 열왕기 하나 예레미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만한 성읍이고 민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의 핵심은 손해가 난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도 그런 표현이 반복되어 있고 16절에도 보시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강 건너편은 유브라데 강 서쪽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수도는 항상 유브라데 강 동편에 있었으므로 강 건너편에서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는 일은 매우 경계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적들이 르훔과 심세를 통해 올린 상소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백성은 앞으로 반역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진실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말 속에 진실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침소봉대하고 확대 해석하고 선한 일은 축세하고 구제불능이라 그러고 혹세무민이라 그러는데 맞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대적들의 허위 광고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잘 접근하면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 텐데 아닥사스다 왕은 이 상소문에 대단한 관심을 보입니다. 17절부터 22절 사이는 아닥사스다 왕의 답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왕이 내용을 듣고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자들은 대국에 자주 대항하고 반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러 왔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섬기는 척하다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대군을 몰살시킨 이야기라든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배반하고 애국과 화친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소 내용이 정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옛날에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큰 왕들이 있어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먹는 유다가 과거에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큰 나라였다 하는 역사를 듣고 나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 문제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결국 문제는 손해가 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손해가 난 것도 아니고 반역의 낌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성벽을 완공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다인들은 반역자의 후손들이 됐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 답변이 내려오자 유다의 대적들은 신이 나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러 갔다 하는 이야기가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24절에 보시면 다시 5절에 했던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방의 역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5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와 또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해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고 있을 때 이런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수십 년 전 그때에도 그런 방해가 있었고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반드시 이런 방해가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와 스룹바벨 시대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벽 공사를 진행하여 마침내 완공했지만 스룹바벨 시대의 회복 공동체는 대적들이 회방을 놓자마자 그대로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때처럼 왕의 명령이 내려오고 주변의 대적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무력으로 공사를 그치게 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면 누구라도 일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유다인들에게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적어도 대적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자 고레스 칙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불분명한 근거로 성전 공사의 의의를 퇴색시켰다면 유다 백성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의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페르시아 초대 황제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만일 비슷한 이유로 성전 건축 문제를 고발했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왕에게 충성된 신하들이며 왕에게 반역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 조공은 저희 성실히 바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제국 페르시아는 그 난공불락의 성읍 바벨론도 함락시켰는데 이렇게 볼품없는 저희가 무슨 재주로 반역을 하겠냐며 대적들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상소를 올리거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성전 건축의 의지가 정말로 있었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온 민족이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방해가 있더라도 분명히 노력의 여지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울고 싶을 때 뺨 맞았다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게 힘들었는데 그 성전 공사를 한다는 건 마음에 더 부담이 되었는데 대적들의 방해를 받으니까 그대로 공사를 다 내려놓고 맙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돌아와서 흙집 대충 지어놓고 성전부터 먼저 짓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단지 인간적인 요구에 편승해서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은 회복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이 예배가 없이 단지 생업의 문제, 생계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만사를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대적들이나 아닥사스다 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 공사를 손 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학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또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1장 4절에 판벽한 집이란 잘 꾸민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다윗처럼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당장에 성전부터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이 너무 귀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언약이 주어졌고 그 다윗의 나라를 이들이 회복하러 온 것인데 회복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생의 안위에 대한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 책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대적은 사탄도 아니고 불신자들도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게으른 죄성입니다. 순종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셔도 우리의 죄성은 불순종의 기회가 오면 은근히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꼬이게 됩니다.
마귀가 접근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리 죄성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는 욕망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방해가 나타났을 때 기뻐하며 불순종의 자리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해는 항상 있습니다. 방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는 일에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혜도 분별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그의 간교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전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순종을 들어 사용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순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회방의 역사를 보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귀의 또 대적들의 많은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동시에 그 회방의 중심에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게으른 죄성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는데 우리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틀은 좀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모합시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보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충만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름들과 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례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성례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졌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워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교회를 위해서 좋은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방훈 장로님의 손자 오규선 학생 수술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계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수고를 저희들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핑계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에 이르기를 힘쓰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대적의 해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교회가 충만하여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례 주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당을 이전하는 문제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십시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충만해지게 하십시오.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동안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고생 학생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